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예배자로 쓰임받으면서 먼저는 마땅한 사명,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사모함을 더하여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꼭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셔서 영안을 여시사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영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옵시며 우리의 심령이 반드시 반응하게 하실 때에 말씀 앞에 결단하게 하시옵시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종 사용하십니다.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시고 복음의 권세, 복음의 나팔수로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23장과 24장을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엘리바스가 욥과 함께 변론했던 내용들을 다루었는데 23장과 24장은 여기에 대한 답변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장을 같이 묶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들과의 교제고 친구들과의 대화잖아요. 사실 욥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고 친구들이 찾아왔던 본래의 목적은 이 욥을 위로해 주기 위한 것이고 세워주기 위한 것이었을 것인데 이 23장과 24장을 읽다 보니까 이제는 욥이 전혀 친구들에게 기대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는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영적으로 욥의 태도를 생각해 보면 이게 정답이다, 이것이 내려졌어요. 왜요? 사실 지금 욥은 친구들, 사람을 기대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요, 인간적으로는 좀 이상하게 들릴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들이 사람에게서 우리의 문제, 특별히 구원과 생명의 문제에 답을 얻을 수 있느냐? 아니, 없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이잖아요. 그런데 이 순간 욥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이 전개되어져요. 특별히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도요, 오늘 새벽 시간에 잠깐 읽어드린 말씀입니다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요. 무슨 말씀이냐면 육에 속한 사람, 즉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리석게 보이기도 하고, 왜 그러느냐? 영적인 세계를 알 수도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친구들과 욥의 대화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서로 말이 통하지 않잖아요. 육신에 속해 있던 이 친구들의 권면과 그 교훈과 가르침, 나중에는 꾸지람과 책망도 한번 보세요. 욥은 답답하거든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답을 얻기를 원하는데 육신적인 권면과 교훈과 가르침만 주니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지도 알지도 믿지도 않는 이들과
무슨 말이 통하겠어요? 안 통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세요. 욥이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요.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루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욥 보세요. 사람에게 답을 못 얻었어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의 좀 흐름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반복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3절에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여러분들 참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그러면서 그분이 6절에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친구들은 다투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말을 들어주실 것이다 기대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하고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문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런 굳은 결의를 나타내면서 14절에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룰 것이라 그러면서 욥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나타냅니다. 24장으로 건너가 보시면 1절에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면서 2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9절에 가서 또다시 한번 어떤 사람은 그러면서 12절에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13절에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그들을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그러면서 결론을 맺어요. 자, 오늘 특별히 말씀을 좀 중점적으로 정리하고 싶은 건 뭐냐면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삼았느냐면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변론하겠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오늘 깊이 좀 다루어 볼게요. 자, 욥의 답변은 23장과 24장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자, 그런데 말씀 속에서 핵심은 23장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3절부터 5절까지를 쭉 읽어드렸던 건데 이게 이제 핵심 요절이 되겠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욥이지요?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께 친히 묻기도 하고 친히 듣기도 하고 싶다. 이런 바람을 욥이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내용 속에서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욥의 문제는 사실은 고통 속에 있다기보다는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욥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있는가? 도대체 욥에게 있어서 이 문제의 문제는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8절과 9절을 보시면 23장입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지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욥은 갈망함에도 불구하고 만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욥은 그랬는데 저나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저나 여러분들은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그가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한다 이렇게 찾아 헤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 구약과 신약을 제가 좀
엄밀하게 나눠드리려고 그러는 것인데,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갈망하고 소망하는데, 우리가 저부터도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이, 저는 욥과 같은 열정을 가지지 못했는데 욥은 이렇게 뜨겁게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헤매이는데 만나지 못하고 있잖아. 저나 여러분들은 만나셨습니까? 도대체 욥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뭐고 나는 어떤 답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항상 입버릇처럼 강조하는 게 있죠. 구속사적 관점이다. 이것을 자꾸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전하는 일에 있어, 해석하는 일에 있어 여러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정답이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요, 단편적으로 있는 것들을 막 모아가지고 그냥 책 한 권에 묶어놓은 게 아니에요. 창세기 따로, 요한계시록 따로 등등등 해서 막 저자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막 흩어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그냥 책 한 권으로 내놓은 에세이집과 같은 그런 성경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분명하게 흘러가고 있는 맥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 구약시대에 주신 약속이다. 그래서 구약이라고 말하고, 신약시대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다른 새로운 약속이 주어졌다. 그래서 신약이라고도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약속의 책이라고 하는 관점 속에 욥기는 다릅니까? 아니잖아요. 욥기도 분명히 그 약속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틀 속에 있는 성경이고, 그러면 우리가 욥기서를 보던 어떤 성경을 보던지 간에 분명한 관점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욥기 속에 도대체 들어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뭘까? 그렇지요. 욥기를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하고 계시고 어떤 관점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구원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욥기 속에서도 구속사적 관점 속에서 보아야 하는데, 복음은 구약 속에서는 약속으로 예표로 주어지지만 신약 속에서는 실현되거든요. 실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내용을 어떤 거울로 바라보면 잘 이게 맥을 유지하면서 우리에게 전달되냐면 신약입니다. 신약. 이 신약이라고 하는 빛을 사용을 해서 욥기를 바라보면 욥기가 그냥 문자적으로 어떤 사건과 내용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조금 이제 전개를 시켜가면서, 앞에서 욥은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고 사모하고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못 찾았다, 못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자, 이 내용을 조금 오늘은 추적을 해서 그 내용을 좀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일단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만남을 어떻게 계시하셨느냐면 성막에서, 성전에서 만나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렇게 약속을 해요. 거기가 어디냐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라고 하는 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지요. 자, 그러면 구약의 시대의 성도들은 어디를 가면 만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구약의 말씀대로 하면 성소에 가면 됩니다. 그렇지요. 성소에 가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욥이 하나님의 성소를 찾아갔어요. 만나기 위해서 찾아간 거지요. 자, 그런데 욥은 어떤 상황에 부딪히게 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지성소, 속죄소가 있는 그곳이 막혀 있네요. 뭘로 막혀 있어요? 휘장으로 막혀져 있잖아요. 분명히 욥은, 그림을 그려보세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 그곳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구약시대는 안타깝게도 성막이 딱 가로막혀 있고 휘장으로 가려져 있고 하나님을 찾아갔는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굳게 닫혀져 있지요. 자,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로써는 성막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성막을 통해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구약의 시대의 첫 장막이지요?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성경이 그 구약 시대의 그림자를 말씀하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막혀 있었던 휘장이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신 이후에 선언하신 한마디가 있지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함께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지금까지 막혀 있었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었던 그 휘장이 찢어지고 열려지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나 보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증언하느냐. 자, 다시 히브리서 10장으로 가보시면 19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는 열어졌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어졌다고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자. 성경이 이렇게 선언을 하시고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보좌 앞에 나아간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전에 나아간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한테 가져와서 성도 여러분, 구약 시대는 분명히 욥이 그렇게 사모하며 찾고 또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서 답답함을 토로했잖아요. 그러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만나셔야 맞는 거지요. 신약의 시대는 어떻게 됐으니까요? 열려졌잖아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 하나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예수님. 그러면 혹여 이렇게 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나 여러분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찾아 헤매고 계십니까? 아직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구약시대에 욥이 가졌던 문제와 우리가 가졌던 문제는 달라요. 보세요. 욥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만나려고 하지만 아직까지 그 시대는 그림자와 예표이기 때문에 막혀져 있어서 못 만났을 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열려져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져 있잖아요. 그런데도 못 만났어요.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입니까? 믿음의 부재. 믿음이 없어서 못 만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고 선언하고 있지만 저나 여러분들이 못 만났어요? 그러면 믿지를 못하고 전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한다, 이 말 절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는요, 욥의 심정으로 좀 되돌아가서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려졌다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듣고 있는데, 만약에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갈망했던 욥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있는 욥이 이 소식을 들었더라면 얼마나 부러웠을까. 욥은 그렇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날 길이 막혀 있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열려졌다고 그렇게 선언되고 있으니 욥이 이 소리를 들었다고 하면 우리를, 이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부러워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특별히 꼭 명심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무엇을 믿는 믿음, 무엇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냐면, 그래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를 믿는 그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조금 더 확대해서 구체적인 좀 답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가보면 이 의미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면서 구체적인 거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말씀하느냐, 의롭다함을 받은 것으로 말씀을 해요. 그렇지요. 본질상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보혈의 피공로로 죄사함을 못 받았다라는 뜻이고, 아직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롭다함, 이것을 종종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으로도 표현을 하는데요, 성경의 표현이니까 제가 그렇게 비유를 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숨지요. 숨는데 큰 틀 속에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어요. 두 번째 이유가 성경에 하나 또 기록되어 있는데, 뭐 때문이냐면 자기 자신들이 벗었으므로 창피해서 숨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지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가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숨었을 때에 이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게 뭡니까? 가죽옷을 지어가지고 입혀준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줬는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힘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오늘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비록 죄인 되었었지만 의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받을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져서 죄인으로서의 창피함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요. 자, 이런 맥락 속에서 욥기서로 다시 돌아와서 좀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욥기서를 바라보았던 우리의 예상과 생각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저 인간의 육신의 눈을 가지고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받아? 왜 이런 환난 속에 있어? 그러면서 왜 이렇게 공격을 받고 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그러면서 욥이 나중에 이 육신의 고통과 문제에 해결된 것으로만 집중하는 경향이 많아요.
욥이 잃어버렸던 10명의 자녀들도 없고 다시 그 잃어버렸던 재물도 갑절의 복을 받고 너무 이곳에 집중을 하세요. 그런데 욥기서 읽어보세요. 그 흐름과 맥 속에서 이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욥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욥이 그렇게 갈망했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답을 얻었던 것이 중요합니까?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갑절의 복을 받았다 이거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 욥이 그렇게 갈망했던 문제, 하나님을 찾고 답을 얻은 문제, 할렐루야! 이것에 성경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요 너무나 답답해했어요. 그런데 욥이 답답해하는 문제를 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하게 나는 죄 짓지 않고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이런 환난과 고난을 겪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욥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보세요. 25장 4절, 4장 17절, 9장 2절, 15장 14절. 제가 이렇게 장을 자꾸 읽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유튜브 보시면 다 확인할 수 있어요. 반복해서.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본질적인 거죠. 그렇죠?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23장 3절 4절에서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리.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답은 이런 겁니다. 욥기가 그렇게 수없이 제기했던 문제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로마서 1장 17절이죠. 그토록 찾아 헤매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려져 있고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드리고 대답을 듣기를 원했던 그 만남의 창구, 대화의 창구가 여러분 열려졌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가보면 그래서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을 가벼이 듣지 마세요. 오늘 이 욥기서와 연결시켜보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지 몰라요. 앞에서 말씀드렸지요. 욥은 그렇게 찾아 헤맸는데도 불구하고 길이 열려지지 않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가 한번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가 뭔 뜻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리를 알리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항상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욥은 한 번도 할 수가 없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할 수 있는 그 항상 기도하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이 100번이고 1000번이고 허락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이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까지는 뭔가 그냥 우리 기도 생활 이런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놀랍고 오묘한 신비가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구약시대의 욥은 그렇게 사모했는데도 막혀져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열려지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 욥이 이 소리를 들었으면 뒤집어지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부럽겠어요. 우리는 항상 열려져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우리가 사모하고 만나기를 원하기만 하면 다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만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건데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저해요. 욥과 같이 이렇게 열려진 복을 누리지를 못하세요. 항상 찾아와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게 있어진 문제까지도 답을 얻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욥과 같은 사모함이 없어서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찾지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욥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자기의 심정을 토해내는 이 내용이
꼭 우리 군복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소원이 되시기를, 응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